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은 자기의 노력과 수련을 통해 신적 세계로, 신적 경지로 찾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 또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 향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인생의 모든 우주 만물까지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고 천한 곳까지 찾아오신 그 위대한 인류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찾아오셔야 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랑입니다. 사랑. 또 하나는 거룩이라는 이 성품이에요. 이 사랑과 거룩은 하나님 안에 공존해 있는 성품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거죠. 용서해 주는 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기를 원하세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저를 포함해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를 범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사람이 하루 동안에 마음의 생각으로나 행동으로 한 10번쯤 잘못된 생각이나 허물 있는 행동을 한다 보면 그 사람은 꽤 괜찮은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런데 10번 정도 훨씬 더 하죠. 하루 동안에 나쁜 생각하기도 하고 별 많은 생각과 말을 하고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10번만 한다고 해도 여러분 한 달이면 몇 번입니까? 300번이죠. 300번. 1년이면 3650번이죠. 10년이면 1년이면 365일이니까 3650번이고 10년이면 3만 틀렸나요? 10년이면 36,050번. 100년이면 100년 산다 보면 36만 5천 번이에요.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만 그렇게 해도 우리 인생의 이 죄는요, 누군가에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나한테 잘못한 일을 용서할 때, 또 누군가로부터 내 잘못된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용서받을 때, 하나의 어떤 잘못을 용서해주고 용서받을 때 쉽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 나한테 말 실수한 것 용서할 때 굉장히 내가 애를 써야 됩니다. 또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을 때도 애를 써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100년 동안 36만 5천 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훨씬 더 될 수도 있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많은 죄와 허물들 우리 하나님께서 단번에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인인 겁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고요. 감나무이기 때문에 감 열매를 맺지만 감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기 때문에 저는 감나무고 사과나무구나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죄인이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손가락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 비난하지 마라. 네가 한 손가락질 하지만 네 세 손가락은 너를 향하고 있지 않냐. 한 손가락은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손가락질하면요, 하나님께서 삿대질한 거고 자기를 향해서 또 손가락질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실 때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의 대가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몇 번 죽어야 되겠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납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거룩이라는 성품이 있어요. 이 거룩은 신학적으로 하면 공이라는 단어인데, 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성품이에요. 이 성품이 하나님은 사랑, 모든 죄를 덮어주고 용납하고 싶은 그 사랑의 성품, 온전한 사랑의 성품을 갖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티끌만한 죄도 용납할 수 없는 거룩이라는 성품을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과 이 거룩을 동시에 만족하는 방법 안에서만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를 그냥 없다고 못 하시는 거예요. 왜? 거룩은 죄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회도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법과 질서가 세워져야 사회 공동체가 바르게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법을 어기도 그냥 법을 어기도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이 사회가 유지가 될 수가 없겠죠. 법을 어겼으면 그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벌금을 내게 하거나 또 교도소를 가게 하거나 그 죄의 대가, 판결받은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랑은 뭐예요? 그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없다고 덮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이 모든 인생들의 이 죄와 허물, 죄가 없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도 저도 모두가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혼을, 지옥의 형벌, 그 사망 속에서 영혼을 보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도 지옥의 사망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곳에 들어가지 마, 내가 그냥 다 용서해 줄게, 그럴 수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고민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다 용서해 주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랑과 이 거룩, 공이라는 이 성품이 동시에 만족하는 그 틀과 방법 안에서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수도 용서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민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요, 사람이 만약에 저 불구덩이로 막 불타는 저 구덩이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개미 한 마리가 와서, 개미가 사람에게 저기 가면 불구덩이가 있어, 거기 가면 안 돼요,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려면 사람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죄가 없는 그 한 사람을 찾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그대도 죄인이십니까?
저도 죄인입니다.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고민을 하다가 딱 한 가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찾아내셨어요. 그 길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는 성자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온전한 사람으로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이 세상의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는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함을 통해서 인간에게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길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제안합니다. 그대가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받으시는 구원받는 그 길을 위해서 그대가 가셔야 돼요. 그때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제안, 성부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인류의 삶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삶에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그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였습니다. 왕은 다스리는 그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분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주 만물의 만왕의 왕이 되세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제사장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하시는,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 모든 살아가면서 지었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는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영원한 중보자,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또한 선지자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분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미래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미래를 가르쳐 주시고 또 바른 길을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하나님 아들, 죄가 없는 누군가가 내 대신 내 죄를 위한 대가를 지불해 줘야만 저나 여러분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간단하게 됩니다. 사실은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져. 따라서 믿음. 뭘 믿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의 사람으로, 죄가 없는 사람으로 보내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나를 구원하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함, 허물을 고백하지 않으면, 또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요청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죄를 인정하고 자백함으로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여러분 보세요, 모든 불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었다가 내일 또 죄를 지었어요. 그럼 난 또 지옥 갔구나. 또 교회 와서 회개합니다. 나는 또 천국 갔네. 그 다음날 또 나쁜 생각하거나 나쁜 말을 하거나 죄를 지어서 나 또 지옥이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 인생의 하나의 죄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단번에 once and for all 모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 위에서 짊어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종교생활, 내가 그냥 교회 와서 그냥 평안하게 한번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일주일 동안 살고, 종교생활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뭘 믿으셔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몇 번 다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럼 나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구원 못 받냐?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1%의 내 노력이 아니에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가 뭔가 하면 공짜예요. 공짜. 영어로 하면 for nothing, free, 공짜를 말하는 겁니다.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획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시고 생명을 바치신 그 대가를 내가 믿음으로 내게 거저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은 공짜가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에 내어준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시비를 거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지 말든지, 그럼 인간을 만들었으면 그럼 하나님께 죄를 안 짓게 하든지, 뭐 이렇게 시비를 거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요, 인간이 굉장히 이런 비참한 존재입니다. 로봇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로봇으로 만들질 않으셨어요. 저 하늘나라에서 이제 아침이 됐다, 일어나라, 뚜뚜뚜뚜 리모컨을 누르면 자다가 뚜뚜뚜뚜뚜뚜뚜 이제 씻어라, 뚜뚜뚜뚜뚜뚜뚜뚜 이제 밥 먹어라, 골고루 먹어라, 김치 먹고 찌개 먹고 또 멸치볶음 먹고, 제가 좋아하는 김 먹고, 또 또 좋아한다는 말이 들어가 또 매일 김 주실라 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 존재,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지만 너의 의지로, 네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그리고 너에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도 있지만 하나님을 등질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운더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야, 이제 너에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었다. 그런데 물고기처럼 뭐예요? 물고기는 물 안에서만 있으라고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해주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물고기가 착각하기를, 야, 내가 맨날 물에만 있냐? 물고기가 물에 있으면요, 여기 동해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까지도 갈 수 있고 플로리다 해안까지 갈 수도 있고요. 전 세계를 물이 있는 동안은 자유롭게 다 갈 수 있어요. 빠르게 갈 수 있어요. 근데 물고기가 착각하는 겁니다. 야, 내가 왜 물에만 있냐? 맨날 하나님은 나를 물에만 있으라고 만들었냐? 그래서 물고기인데 물에만 있는 거야. 야, 나는 이제 물에만 안 있으렸다. 야, 하나님이 나를 속였는지도 몰라. 저 육지로 한번 나가자. 육지로. 야, 나 이제부터 육지로 나갈 거야. 나 말리지 마. 옆에서 아마 동료들이 말렸을 거예요. 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아마 엄마 아빠 물고기도 말렸을 겁니다.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물 밖에 나가면 위험해, 위험해. 안 해. 하나님이 나 속이는 거예요. 나 자유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 다 무시하고요. 어디로 가는가 하면 물 밖으로 탁 뛰쳐나가는, 물 밖으로 탁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 물에서 물 밖으로 탁 뛰쳐나가는 순간 물고기가 딱 보니까 와, 이런 세상이 있구나. 와, 하다가 이제 물에 육지에 떨어지는 겁니다. 육지에 떨어지는 순간 뭐예요? 어떻게 합니까? 자유롭습니까? 푸닥푸닥 하다가 3초 있으면 멈춰버려요. 물고기는요, 물 밖에 나와서 육지에 딱 있는 3초만 지나면 멈춰, 힘이 다 빠져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데 이 경계는 넘지 마라. 너희들을 위해서. 그게 뭐예요? 죄입니다. 죄. 이 죄라는 것은 헬라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관역을 빗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요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요렇게 살면 행복해. 요렇게 살아야 돼. 근데 인간은 뭐예요? 아, 나 이렇게 안 살래요. 나는 더 행복하게, 더 자유롭게 나는 이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이 살아는 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살게요.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요, 인간이요. 여러분 인정하셨는데 인간이 그렇게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친밀할 때 참된 자유가 있고 풍성함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최초의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살게요 하고 선언한 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등졌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납니까? 인류의 최초의 가정에서도 살인이 일어나요. 살인.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이 그 다음 난 아들 아벨을 죽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 어둠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빛을 등지는 순간 어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똑똑하고 이제 앞으로 AI 시대가 되니까 다 살기 좋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AI 시대가 와도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필요한 거 누리고 선택해서 누리고 쓰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다스리라 했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을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보세요. 매일 5만 명의 아이가 굶어 죽습니다. 매일 5만 명. 1년이면요 1,800만 명의 아이가 먹을 것이 없이 굶어 죽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저는 이번에 정부가 뭐 자살 예방 방지 위원회를 하는 걸 제가 고맙게 생각했어요. 1년 자살자 수가 재작년은 13,978명이었고 작년은 14,872명이에요. 올해는 아직 한 해가 안 지나서 통계 안 나왔지만 자꾸 많아지고 있어 지금. OECD 평균이 10.7명에서 10만 명당 11명입니다. 자살률 10.7명에서 11명. 우리나라는 29.1명이에요.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이게 큰일 난 거야.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학적 근현대사의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만큼 우리 인생이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빛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라고 그래요. BC.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AD라 그러잖아요.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전. 아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전. 기원 전 그랬잖아요. 아노 도미니 라틴어인데 주후 예수님 오신 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의 기준.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역사의 기준입니다. 중심이에요, 중심. 저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또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예수님이 없을 때는 항상 고개 숙이고 웃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어느 날 예수님을 제 마음에 영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그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제가 이거 순서지지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종이입니다. 종이. 이 종이에요. 종이. 이 종이를 제가 한번 찢어볼게요. 자, 종이 보세요. 이 종이에요. 또 찢어볼까요? 또 찢어봐요? 또 찢어봐요? 또 찢어봐요? 찢지 마라 할 때까지 찢으라고. 너무 약한. 이 연약한 종이를요, 이런 단단한 반석에 딱 붙여보세요. 이게 안 찢어지잖아요. 제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 신길교회 담임 목사니까 저를 또 좀 설교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왜 이렇게 흔들리질 않냐고. 왜 안 흔들리겠어? 인간이 다 흔들리죠. 그렇지만 크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잖아요. 힘들 때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할 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이 됐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 신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도 보면 아까 우리 아이들이 교회도 보면요, 아이들이 이제 교회를 오잖아요. 근데 막 장난치는 아이들 있죠. 장난치는 아이들. 막 개구장이들. 그런 아이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 아이들을 문제로 알아보면 안 됩니다. 막 장난치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게 반응이 없어요. 그럼 우리 아유, 왜 이렇게 장난쳐? 조용해. 장난치지 마. 장난치는 아이를 문제로 보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기가 살아서 장난을 치는 거예요. 제 예로 들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선생님이 전도를 해서 교회를 갔는데, 제가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컸잖아요.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신 거예요. 의사셨는데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어머니 길 가버리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자란 거예요. 3살 때부터. 또 너무 불쌍하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컸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근데 이제 이렇게 쭉 자라는데 한 번도 아빠, 엄마 소리를 못 불러본 거 아니에요. 근데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이게 하나님 은혜이기도 하고 아버지 머리를 좀 받은 게 같아요. 항상 1등을 한 거예요, 사실은. 믿거나 말거나. 아니, 1등을 한 거예요. 아버지 아마 그 머리를 보고 전교 1등을 했어요, 사실은.
아니 졸업할 때 도교육감상을 받았으니까 아니 뭘 그렇게 와와 하세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근데 한 번도 우리 학교에 집에서 찾아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반장도 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아무도 안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제가 이게 조금 크면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되면서 이제 벌써 자의식이 생기잖아요. 아, 나는 왜 이럴까 그러면서 안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갔더니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이 제일 장난치는 거예요. 예배 전에 와가지고 방석 던지고 레슬링하고. 그래서 나는 교회를 갔는데 내 편이 아무도 없잖아요. 엄마도 안 다니지, 아빠도 다니지,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때는 할머니도 절에 다녔었지. 아무도 없어, 아무도.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걸려 앉아있는 거예요. 과자 준다니까. 과자 준다는 말에 끌려온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으니까. 선생님들이 너무나 저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조용하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전혀 떠들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그 해를 마치고요, 선생님들이 모범생 어린이를 뽑았는데 제가 뽑혔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조용하다고 모범생으로 뽑힌 거예요. 사실요, 기가 죽어서 그런 거예요. 조용한 거는. 웃지도 않고 고개 숙이 다니던 저에서.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교회 다니면서 그 흔한, 여러분 여전도에 해마다 연말에 여전도에 회장 뽑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여전도에 한 50개 가까운 여전도회가 있는데 회장을 한번 서로 안 하려고 그러죠. 후회합니다. 여러분 그거라도 해야 주님 나라 갔을 때